오늘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 목사님 오셔서 해주신 설교 말씀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고 있는데 그동안 배웠던 게 나시면 오늘 설교가 조금 쉽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제가 잘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 놓고 지금 오늘이 4번째 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힘을 쓴다, 애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을 쓴다. 어디에 힘을 쓰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은 뭐라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신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는 우물 안이라 그랬어요. 우물 안에서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드러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빙산은 한 10%만 위에 보인대요. 90%는 밑에 있고.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들과의 상대가 우리의 힘쓸 바다, 애쓰는 바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뭔지, 또 통치자들과 얘네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통치자나 얘네들이 누구라 그랬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세요. 사단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천사에게 자발적으로 섬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3분의 1이 섬기지 않기를 선택해서 걔네들이 변질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혹은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거 원하신 거예요. 로봇과의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사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100억을 빚져가지고 저희 집안에 100억을 빚져서 저 딸을 저에게 어쩔 수 없이 넘겼다.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이따 설교도 나오겠지만 제가 에버랜드에서 많은 커플을 봤습니다. 그 어느 한 부부 행복하지 않아 보이더라고. 내가 좀 더 설명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초창기 결혼 생활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나의 미래의 모습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방향이 틀어졌구나, 이걸 느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갑자기 왜 다 눈을 깔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나이스한 옷을 입고,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필요한데, 제 삶은 하나님 없으면 부서지는데, 저의 죄로, 또 상처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이것에 감을 잡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혈과 육에 대해서 감을 잡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당장 이거 이 레벨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낀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잡느냐라고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내 생각을 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를 들어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피해의식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피해의식은 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웠거나 갈라지시면 너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면 부모님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자랐어, 이런 생각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친구랑 같이 뭘 했는데 친구가 배신을 하면 피해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가진 이 피해는 남이 받은 거랑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됐는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그 감정을 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은 도와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도 아팠어 그러면 형은 내 마음 모르잖아. 형은 이런 부모님 아니었잖아. 형은 이런 상황 아니었잖아. 그래 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대. 그래서 맞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공감하고 도와주지 못할 가망이 아주 많아요. 저 나름 뭐 상처를 받은 게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 그 상처가 아니니까 별로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심한 것도 견디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는 그 누구도 모를 거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정신과 상담의와 상담을 받아도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 상담가도 그 학문도 그 사람의 그 감정까지는 모르니까. 사단이 그걸 원한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하는 것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길 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서 던진 돌이 있다는 거야. 어떤 돌이 딱 쳤는데 그 돌이 나한테 상처로 됐는데 이 상처는 내가 도저히 나갈 수 없어. 이건 아무도 몰라. 거기에 빠져있길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잡고 내가 속은 거구나. 피해의식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얘기해볼까요? 저는 청년들을 많이 섬기니까 청년분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한두 번의 패배감과 한두 번의 좌절감이 그 사람을 너무 위축시켜가지고 되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있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완전 속은 거예요. 생각에.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별거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너무 별거야. 너무 크고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답이 없는 거에 빠져있기를 너무 원합니다. 누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얘네들이.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어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니까. 또 해볼까요? 나는 이런데 얘는 나랑 좀 다르네? 그러면 다 틀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과 한번 오랫동안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분은 강박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신이 옳으니까 컨트롤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이 옳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은 저는 피해의식이 닥치죠. 회피하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걸 똑같이 제 아들한테 하고 있더라고, 자꾸. 제 아내가 맨날 말립니다. 당신 아래에서 자라면 나도 공부하기 싫겠다, 막 이래요. 제가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게 다른 건데, 틀리다에 한번 갇히면, 건강하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엄청 외롭겠죠. 엄청 괴롭고. 근데 내가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에 빠져버립니다. 사단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다 다르게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거야.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서로 다른 거구나, 틀린 게 아니구나만 생각해도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근데 사단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갇혀있길 너무 바라요. 또 우리 중에 화가 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노가 그렇게 많은 성격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런 아이가 왔을 때 막 기도할 때 막 주먹으로 막 바닥을 치면서 계속 하더라고. 그냥 레슬링을 한 애였는데 교회에서 그런 애가 있으면 사람들이 절 쳐다봅니다. 제가 등치가 크고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게 좀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일단 사람들이 싸움을 걸지 않고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 저는 이게 폭력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요. 걔가 막 두들기는데 막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종원이 자꾸 야 종원아 일로 와봐봐. 쟤 좀 네가 어떻게 해봐서 해가지고 걔 막 하는데 뒤에 가서 야 괜찮아 하는데 막 등에 근육이 막 두들길 때마다 걔 막 움직이니까 막 얘가 날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 조장이 생겨 어쩌고저쩌고. 근데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래요. 왜 아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있으면 제가 대통령 앞에서도 화를 내야 된다. 제가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화를 자꾸 내야 된다. 근데 화를 내면 안 될 때는 안 내지 않냐. 쟤는 화가 많은 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조절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 잡은 거다.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친해진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한테 그런 핑계를 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핑계가 있어야 게으르게 살 수 있고 핑계가 있어야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살 수 있고 핑계가 있어야 돈 안 벌어도 되고 핑계가 있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런 거에 눈에 보이는 그 핑계, 눈에 보이는 그 상처, 내가 느끼는 그 화 같은 그런 감정에 그거 상대해야 된다는 걸로 가득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하건 행동으로 자꾸 증명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은 이렇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잘 보이려고 기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뭘 잘했을 때 아빠한테 칭찬받고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잘 못했을 때 아빠한테 좀 이건 아니지 하는 거가 너무 컸던 것 같아. 제가 아직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행동이 달라지면 제 아내가 힘듭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힘들었어요. 제가 나 근데 완전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어른이 뭐 한다 그러면 따닥 이게 되는 것 같아. 여기에 빠져서 내가 못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님 제가 진짜 나오고 싶은데 어렵네요. 어른만 있으면 예 이거 이렇게 예 이게 어른분 앞에서 이렇게 그럼 어른을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쇼하는 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삶의 기준이 남이 되거나 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되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삶이 참 불행해집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뭐 다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렵고 손해보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은 떠나도 돈은 안 떠나. 돈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돈 잘 떠납니다. 돈 떠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떠나도 돈은 안 떠나를 붙잡으면 돈과 사람이 부딪힐 때는 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꽤나 힘들겠죠.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SM에서 이수만이 슈퍼주니어 만들 때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보이그룹이 5명이 아니라 뭐 10몇 명이면 여자애들이 이 중에 하나 좋아하는 애 없겠냐면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 중에 하나 여러분 하나 걸리라고. 아직까지 안 걸린 거 있습니까 혹시?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 성경에는 복수는 하나님 것이라는데 내가 이거를 굳이 나는 뭐라도 해야 그런 사람도 있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살다가 버림받는 방향으로 뭐가 되면 거절감이 되면 모든 걸 멈추고 이렇게 막 강아지가 꼬리 흔들듯이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내가 느끼는 그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를 상대하느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저는 제 예를 하나만 잠깐 들고 좋은 예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되게 좋은 눈과 좋은 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제 외모도 되게 싫어해요. 제가 사춘기 때는 제 외모를 싫어하는 게 너무 커서 사진을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요한이가 사진 안 찍습니다. 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 거울 보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거울 보면 막 눈에 보이는 게 한두 가지야. 그나마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종원아, 남자는 저희 아버지는 미남이시거든요. 남자는 잘생길 필요 없다. 남자는 눈빛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것도 상처였어. 눈빛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일단은 못생겼다는 전제잖아. 너는 못생겼지만 눈빛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강아지도 자기 새끼는 예쁠 텐데 엄마 눈에도 눈빛으로 승부해라고 생각이 난다는 것은 난 진짜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쪽에 생각이 갇히니까 완전. 그래서 저는 눈이 좋으니까 예쁜 사람이 좋은데, 예쁜 사람이 못생긴 사람과 같이 커플인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처럼 생긴 사람은 나처럼 생긴 여자와 결혼할 텐데 그 여자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겠구나, 여기에 빠져서 못 나왔어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서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진짜 한 중학교 때부터 한 20단 중반까지는 이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너를 예뻐, 아까 뭐 너는 꽃이래, 뭐 앞만 해도 들리지 않아. 머릿속에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걸 잡으니까 그 어떤 좋은 메시지가 와도 내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머리는 외모로 가득하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엔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포메라이언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맞습니까? 포메라 그러나? 포메라이언? 그 강아지 좋아합니다. 그 강아지가 예쁜데 도도한 게 좋았어. 그래서 난 예쁜데 도도한 그런 강아지의 마음을 사는, 이 정복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퍼그를 좋아한대. 그래서 포메라이언 좋아하는 사람이 포메 닮은 사람하고, 퍼그 좋아하는 사람이 퍼그 닮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둘 다 만족한 채.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니까. 내 생각에는 나처럼 생긴 사람은, 나처럼 생긴 여자랑 결혼하면 그 여자가 날 보고 얼마나 불행하고 나는 그 여자 보고 얼마나 불행할까에 쌓여가지고 20대 중반을 그냥 보냈어요. 연애를 시작을 못해.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실수한 게, 와이프가 저는 내 눈에 예쁘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마치 인기가 좀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당신이 아까운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외모에 빠져 있으니까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할 것 같은 거야. 실제로는 아닌데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니 옛날에 인기가 있었구만, 그럼 왜 자꾸 말을 하냐? 그럼 나는 목적이 당신이 마음이 힘들까 봐인데 그런 말을 해서 더 힘들다가 돼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제 무덤을 파는 겁니까? 그죠? 앞에 말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외모 때문에 손해본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시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살고 계실 겁니다.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외모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쩔 수 없다를 붙잡으면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이거는 틀린 말이잖아요. 사람은 떠나도 돈은 안 떠나.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틀린 말을 붙잡고 사니까 그 붙잡은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난 그걸 원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과 세상과 따르게 움직이면서 점점 더 답이 없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해도, 그러니까 답이 맞으면 노력하면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틀린 답이니까 노력을 해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랑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와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워도,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거 생각을 잡은 것을 못 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꽃이래, 너를 사랑하신대 해도 저 잘생긴 제가 더 좋겠죠, 하나님은. 난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에서 못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괜찮아.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이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냐 지옥에서 사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의 영원한 삶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100년 동안 그것만 중요한 생각해도 괜찮은데 이미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이제 천국 가시기로 된 분들은 이제 나 됐으니까 이제 대충 살지 뭐 이렇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묶인 자로부터 막 사로잡힌 자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고 다 오시고 선포하고 오셨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생각을 이걸 잡고 있으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이걸 잡고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채찍 맞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죽기 직전까지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딱 만나고 죽는 거다. 근데 저희 고모가 이제 암에 걸리신 다음에 같이 인카운터를 해가지고 저희 고모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모가 이제 언제까지만 사신다고 약간 병원에서 그걸 받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실제로 그때쯤 돼서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저희 고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종원아 내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진작 만났을 텐데 네가 아무리 하라 그래도 그게 안 들리더라.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난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상태로 5년만 더 살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갇혀 있으면 저희 고모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그 예 중에 여러분도 아마 어디 하나에 걸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무리 좋은 걸 배워도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생각을 잘 잡은 사람의 성경 말씀대로 생각을 잘 잡은 사람의 예를 제가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나눔할 때 저희 우성 사모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핑크 비누 여자애인데 핑크 비누방울 기계를 가져왔는데 다른 애도 비슷한 나이의 애가 이 핑크 비누방울로 같이 놀기를 원해서 둘이 엄청 싸운 거예요. 엄마가 너네 나눠서 놀지 않으면 이거 안에 못 놀게 할 거야. 협박도 하고 뭐 하고 해도 전혀 들리지 않고 얘는 둘 다 핑크 하면서 막 엄청 울 때 이 핑크를 가져온 애를 그 엄마의 리더가 데려가서 누구야 예수님도 이런 핑크 좋아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게 핑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핑크를 양보하신 거야. 너도 예수님처럼 핑크를 양보해볼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펑펑 울더니 나 해볼게 한 다음에 핑크를 양보하고 얘는 남은 날을 핑크 기계는 없지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행복하게 놀았다는 거야 그날. 근데 핑크 기계를 받아서 논 애는 분이 이게 핑크를 받아도 완전히 해소는 안 되는 거야. 화가 난 게 이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핑크 기계 가지고 놀지만 계속 툴툴거리고 불만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그날을 더 행복하게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핑크 기계를 가져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양보 안 하고 훨씬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이 핑크를 내가 양보하면 나는 끝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못 나오면 그냥 하루 종일 둘이 싸우다가 그냥 끝났겠죠. 아무도 못 놀았거나.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 원래 의사셨으니까 돈이 많으셨어. 그리고 사모님이 뭐 원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바로바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모님 사시는 집이 이게 미국은 드라이브웨이라고 이제 차길에서 자기 집으로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주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뭐 딸도 데리고 살고 사위도 데리고 살고 애들 다 데리고 살고 하니까 미국은 한 명당 차가 한 대씩 있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막 많은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 같이 큰 집인데 거기에 차 한두 대만 들어가야 되는 집에 차가 막 4대, 5대가 있으니까 서로 주차하고 이렇게 누구 빼고 이렇게 하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 드라이브웨이가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셨대. 근데 그 목사님 그걸 알아보시니까 돈이 한 5천만 원. 그렇죠? 미국은 이게 엄청 비쌉니다, 레이버가.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들래요. 그걸 다 고치는데, 길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돈은 지금 없는데 좀 기다려 봐봐. 내가 어떻게 좀 모아볼게. 이렇게 하셨대.
근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하시고 5천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셨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 아들이 지금 변호사인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1등이야. 너무 잘 나가. 아들 돈 잘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알았나 봐.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그날 5천만 원 책 써가지고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이걸로 해 그랬대. 그래서 그걸 고친 거예요. 고친 다음에 아들이 엄마한테 쓱 가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대.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없어? 그랬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을 거야.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남편이 보통 해주는데 남편이 이제 목사가 됐어. 이제 못 해줘. 근데 아들이 이제 자기 돈 번다고 자기가 했어. 큰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해줬으면 고마운 건데 아들이 쓰고 와가지고 이제 뭐 생색을 내는 거죠, 나름. 아빠가 뭐라고 안 그래? 그랬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아빠는 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야, 넌 지금까지 네 아빠한테 얻은 게 얼마인데 지금 그거 생색내고 있어? 보통 그러겠죠. 그죠? 생각 안 잡으면. 사모님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잡은 거야. 그래서 아빠는 되게 슬플 거야. 아빠가 항상 해주다가 이제 아들이 안 해주면 못하니까 그랬대. 그랬더니 아들이 맞아 엄마. 아빠 우리 그동안 진짜 책임 많이 져줬으니까 이젠 내가 다 책임지고 싶어. 내가 아빠 도와줄 거야. 내가 해드릴 거야. 그러더래. 근데 앞에 생각 안 잡은 버전. 야, 너는 아빠가 야, 네 고맙다는 말 하면 한마디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애가 아빠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힘도 작아졌고 내가 이제 이 집안에 어쩌고저쩌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넌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인데 그거 지금 생색내려 그래? 그러면 다시는 아들이 돈 안 내겠죠.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떠오르는 감정,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살면 삶이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 그렇게 하길 너무 원한대. 사단이. 그 사위가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영장에 갔대요. 미국은 수영장이 집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수영을 하는데 사위가 이제 목사님이세요, 지금 미국에. 근데 부목사님이시죠. 근데 부목사님인데 사위가 이제 손주들을 다 데리고 막 노는데 갑자기 사위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래. 보니까 애한테 여기서 이제 뛰어내려라 아빠가 잡아줄게 했는데 애가 무서워서 못 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너는 아빠를 못 믿냐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가가지고 아빠를 잘 믿어야지. 오늘은 그만 놀아. 다 들어가. 해가지고 다 샤워를 시킨 다음에 그 소리를 질렀던 사위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왜 다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서 사위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애들이 너 말 안 들으니까 너가 상처를 받더라. 그래서 상처를 받은 다음부터는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걸로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멈춘 거야. 그러시더래. 이제 좀 보이시나요? 사위는 생각을 못 잡은 거죠. 사위는 아마 뭐 신뢰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못 뛰어내린 것만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사는 거죠. 혈과욕을 상대하면서. 근데 사모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멈춘 다음에 사위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네가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너를 보호하는 쪽으로 바뀐 것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부부관계, 대부분의 부모-자식 관계, 친구 관계는 다 그것 때문에 망가집니다. 처음엔 좋게 시작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하다가 뭐 건드려지면 못 참는 거야. 왜냐면 내 안에 그것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 그것이 성경 말씀 따라서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냥 내 방법으로. 너 그렇게 했어? 그럼 난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해. 갖다 붙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에버랜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모님 얘기만 너무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뭐 잡았는데 이럴까봐. 하나만. 잡은 거 많지 않아요. 네, 한두 개 있는데, 에버랜드 가니까 이 분위기가 진짜 많아. 아빠는 핸드폰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저랑 우성사무랑 요한이랑 셋이서 뭐 3개인가 탔거든요. 3개인가 봤어요. 뭐 이렇게. 하나당 평균 130분이야. 기다려야 되는 게. 미쳐버리는 거죠. 막 땡볕인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줄을 서고 있으면서 여기서부터는 같이 하지 않으면 못 됩니다까지는 내가 어디 섰다가 좀 쉬었다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요게 전부야. 저도 힘드니까 다른 가족 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거야. 남편은 끌려왔어. 아내는 아이랑 함께 여기 왔는데 아내가 자기가 계속 줄 서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보, 애가 사파리월드 하고 싶대. 이건 당신이 줄 서. 저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줄 서있을게. 여보 쉬었다 와. 그러면 아니야, 같이 쓰자 하면서 계속 같이 썼어요, 거의. 근데 여기는 남편이 이제 아내 줄을 한번 세운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억울하니까 남편한테 이번엔 당신이 서가 나온 거죠. 애 표정을 봤어.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데 엄마 아빠 그걸로 싸우니까 원함과 불안함과 괴로움과 기쁨이 막 동시에 공존해서 어찌하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빠랑 같이 줄 서야 되는 건지 아니 이번에도 엄마랑 해야 되는지를 막 이러고 있어 애가.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고 에버랜드 와가지고 비싸요 에버랜드. 그 비싼 데서 막 돈 내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요한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까지 그랬거든. 요한이가 뭐 아빠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우성산모가 저한테 와서 여보 이제 요한이가 엄마만 찾는 거 알아? 그래서 그래? 나도 찾지 않아? 내가 찾으니까 날 찾으니까 여보한테 보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다 곧 요한이가 아빠하고는 엄마 어딨어 말고는 말을 안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니까 애가 저랑 같이 노는 거나 저랑 같이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신목사님이 아직은 어리니까 사과를 받아줄 거래. 사춘기가 되면 사과를 안 받아줄 거래. 지금 사과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유치원 되었거든요. 유치원 때 제가 아내한테 원래 유치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가 직접 가서 걔를 태우고 가가지고 햄버거집 얘가 좋아하는데 데려간 다음에 오늘은 엄마 없이 왔으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햄버거 뭐 2개를 먹겠대. 햄버거 2개 사고 한 다음에 제가 애 먹이면서 애한테 그랬어요. 요한아, 아빠가 요즘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랬지. 내가 잘 못 놀아서 미안해.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요한이가 뭔 소리야?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애가 딱 쳐다보더니 먹던 거 멈추고 딱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빠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친하잖아. 그 다음 다시 날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받은 거예요. 4살짜리한테.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배웠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래. 근데 자식이 언제 노하냐면 부모가 싸울 때랑 부모가 거절할 때래.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만 지킨 거야. 우리 안 싸웠어요. 앞에서는. 잔 다음에 싸울진 몰라도. 안 싸웠어. 근데 얘가 저한테 거절감을 계속 받으니까 분노가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래 아빠인데 가도 귀찮아하고 뭐 얘가 부탁하는 건 다 뭐 그냥 짜질구리한 일들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막 너가 중학생쯤 되면 내가 아빠 같이 뭐 해주고 이런 생각만 있었거든. 지금 저랑 요한이랑 관계가 꽤 좋습니다. 요한이랑 같이 막 야구하고 같이 뭐 다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내가 사과 안 했으면 지금쯤부터는 사이가 꽤 멀어졌을 것 같아. 아들이랑. 근데 제 생각에는 에버랜드에 있는 아저씨들과 다르지 않았거든. 대화가 잘 안 통할 때는 엄마의 역할이 크고 나중에 얘가 이제 좀 진로를 고민한다든가 좀 큰일을 할 때는 또 아빠의 도움이 크고 제가 이딴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에 맞는 대로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붙잡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감정을 붙잡으십니까? 제가 IGM 와서 배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서 표현법이 좀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떤 코드의 말만 들리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를 잡더라고. 이 사람 날 무시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무시를 안 해. 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느끼니까 저는 공격을 해야 돼. 이 사람은 갑자기 내가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나를 피하고 나는 속으로 네가 먼저 공격했잖아.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근데 우성사모가 결혼한 다음에 저는 소설가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소설을 쓴대. 그거는 날 상처 준 거라고. 이건 날 공격한 거라고. 알지도 못한 채. 제가 사람 관계가 좀 이렇게 엄청나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감정을 잘 읽을 줄도 모르면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읽은 다음에 관계를 다 망가뜨렸더라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지금 나이까지는 아직 젊음으로 견디지만 쉬운 중반 이후부터는 저도 아마 공황장애 왔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왔거나 불면증이 왔거나 뭔가 하나 왔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게 하는 거가 전부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신에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너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행복하게 살려면 너네가 서로 사랑해야 돼.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복수는 하나님 거고 너네는 용서를 해봐봐. 내가 너네 용서할 때 행복하게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말 안 해주니까. 근데 어떡해? 그분이 창조하신 게 그 방법이니까 그 방법이 답인데 그분은 답을 말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원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싸움 중이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잡아서 묶어가지고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살고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뭐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그 시험이 안 돼서 뭐 이런 거 하나에 붙잡힌 채 답 없는 싸움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거야.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알아서 죽으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년 살았는데 얘네는 몇천 년 동안 노하우가 쌓인 애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다 말려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좀 더 직접적인 주제로 조금 더 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나 여러분 좀 더 연결시켜서. 그래서 오늘까지는 오늘부터 이제 나눔 하잖아요. 나눔 이제 하실 때 여러분 그냥 말씀해도 되는 선까지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주로 잡는지, 어떤 감정을 주로 잡는지, 또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핑크 비눗방울 기계나 또 좋은 뜻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지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라든가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은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인정하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를 뭐 약을 의지한다든가 학문을 의지하면 학문대로 열심히 해서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쓰신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아마 소망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이 배를 낫게 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으로는 배에다가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손가락을 따는 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배 아플 때 손가락 따는 거를 처음으로 제 아들한테 하니까 아들이 기겁을 하더라고. 난 배가 아픈데 왜 자꾸 손가락을 달라 그러냐. 너무 아픈데 너무 심하게 체해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을 다 땄어야 됐어요. 애가 막 펑펑 울더라고. 저도 너무 아파요. 아들이 아픈 걸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 그 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빠 닮아가지고 교만하거든. 지가 막 아는 것 같거든. 아빠는 배가 아프다니까. 근데 왜 손가락을 따?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맨날 그 태도로 가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돈만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냥 좀 이런 것만 원한다니까요. 근데 저런 걸 시키시는 것 같아. 자꾸 뭐 하라는 것 같아.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 자기 좋은 것만 시키는 것 같아. 다 우리가 자식이면 우리끼리 뭐 사이좋게 지내면 자기 기분 좋은가 보지. 딱 제가 했던 생각이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모르고 성경을 대하면 다 억압하는 말인 것 같아. 모르고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르시즘 환자 같아.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좋은 거 막 우리 다 시키는 것 같아. 근데 순종을 해보니까 손가락을 따 보니까 비로소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나 이런 평안 느껴본 적 없는데. 나 이런 행복 느껴본 적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대로 해서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내 인생도 소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쌓여진 이런 것들은 사단이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붙잡은 말씀 시리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한 말씀만 계속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옳은 대로 그냥 살아서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쓰여져 있을 거거든. 근데 배 아플 때 손가락 내미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맞는지 아닌지.